혹시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집안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직업도 안정되고 성격도 반듯하고 외모까지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결혼이 반드시 믿음의 결혼인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었던 두 사람이 몇 해 뒤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소박했지만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갈수록 단단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6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36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지쳤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권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 자녀의 청첩장을 받을 때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날 밤에 따라 놓은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밝아지더니 소개받은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분이신 것 같지만 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또 상처받을까 걱정됐습니다. 이러다 너무 늦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너무 따지면 안 되지. 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야.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늘 하던 기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품도 좋고 우리 딸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딸이 편하게 살기만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딸이 늦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싫었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조건을 구하던 기도에서 좋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바르게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출근한 뒤 빈 방문 앞에 잠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손을 평생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녀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충고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는 닿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녀가 혼자 고민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자녀의 사정을 처음 알게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자녀를 붙잡고 있던 손을 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모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위한 기도,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4가지는 결혼을 성사시키는 비법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결혼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같은 걱정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부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자녀를 재촉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결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조건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기도. 자녀의 평생과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구합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집안도 평안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성품도 보아야 하고 생활의 책임감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는 변합니다. 젊을 때의 건강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직장의 자리도 바뀌고 재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예상하지 못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붙드는 힘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59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3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교회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왔고 로비 한쪽에서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사람은 말도 또렷했고 인사도 밝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사람 같아. 말도 잘하고 직장도 좋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작은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식사를 돕던 교회 권사님이 실수로 물컵을 넘어뜨렸습니다. 식탁보가 젖고 물이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모두 놀란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시나? 말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들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좋고 말도 잘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집사님은 예배당 뒤쪽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난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주 뒤 아들이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이야기를 하면 자꾸 피하는 것 같아. 예배도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마다 달라 보여. 집사님은 아들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같니?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묻는 질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압니다. 상대가 약해졌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 압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이기적인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며 사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매일 마주하는 삶입니다. 연애할 때는 감추었던 습관이 드러나고 피곤하면 말투가 달라지며 돈과 부모와 자녀 문제 앞에서 각자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만 믿지 않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기도 자리로 돌아옵니다. 59살 집사님의 아들은 결국 그 관계를 서둘러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며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다시 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이 늦어질까 하는 두려움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서둘러 들어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외로움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해주세요.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 좋은 배우자만 보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배우자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자녀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잘못했을 때 돌이키며 약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켜 주세요. 자녀의 배우자는 자녀의 신앙을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서서히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끌린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다고 반드시 바른 선택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로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는
분별력과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해주세요.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해주세요.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좋은 사람 같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당장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부모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평생 살아갈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자녀 역시 사랑에 빠진 순간에는 평소에 보이던 것조차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알 수 있어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67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에게는 3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결혼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딸은 부모에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직장도 안정되어 있었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오랜만에 밝아 보여 장로님 부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상대 집안의 형편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의 직업도 평범했고 경제적인 여유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마음이 걸렸습니다. 딸에게 직접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질문 속에 불편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니? 집은 어떻게 준비한대? 부모님 노후는 괜찮으시대?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딸은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창을 가늘게 두드렸고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자 물방울이 흘러내려 바깥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두려워. 내가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빠도 믿음보다 집안을 먼저 보는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혜롭게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불안을 딸의 결정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차 안에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계산부터 했구나.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판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부족해 보여 반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 서둘렀던 관계 안에 감춰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묻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보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하려 하는지, 거짓말로 상황을 피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검표처럼 기계적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몇 가지 항목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그 사람을 만난 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배가 더 소중해졌습니까? 말씀을 더 자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양보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먼 길 전체를 한꺼번에 비추지 않습니다. 지금 내디뎌야 할 한두 걸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당장 결혼하라는 확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헤어지라는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은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나누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됩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에 따른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앙 상담을 받았고 서로의 재정 상황과 가족 문제를 숨김없이 나누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모습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약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려는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역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집안인지 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묻게 됐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언 안에 욕심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반대하거나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서두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외로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에 취해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경고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도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자녀와 부모를 같은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관찰하는 대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분별했다고 해도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던 자녀도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이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웃으며 축하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제는 조금 눈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만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혼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며 빨리 결혼했다고 반드시 복된 것도 아닙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63살 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3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교회도 성실히 다니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관한 말만 나오면 웃으며 피했습니다. 엄마, 때가 되면 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걱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또래 집사님들이 자녀의 혼사 이야기를 나눌 때면 괜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친구 2명이 같은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들 가는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목소리 속에 외로움이 묻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집사님 딸 한번 만나볼래? 너도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마음에 멈춤이 왔습니다. 그 말을 또 하면 아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까?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롭지?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끔 두려워. 나만 계속 뒤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나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만 조급한 줄 알았는데 아들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를 걱정시킬까 봐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네 마음보다 날짜를 더 걱정했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의 때를 재촉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외로움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아무나 붙잡고 싶은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조급함은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망이 반복되면 아예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 말 뒤에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재촉하기보다 기다리는 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배우며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속을 받은 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자 조급해졌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가정에 깊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의 방법으로 문을 억지로 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억지로 연문이 반드시 복된 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35이라는 숫자를 보고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는 과정과 아직 만나지 않은 상대의 시간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내일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실패한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생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혼자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63살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주일 점심을 함께 먹을 때 아들의 일과 마음을 물었습니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떠니? 그 질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날이 있었다고 말했고 소개받은 사람과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해결책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기다림을 부끄러움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결혼 시기는 부모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노력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재촉하는 말을 줄이고 축복하는 기도를 늘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로움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세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기다림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인격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알아보고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결혼하게 되었다면 기도는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식은 기도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 이후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는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많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 날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해주세요. 두 집안이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가면 부모는 긴 숨을 내쉽니다. 이제 다 됐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결혼식은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매일 이어집니다. 꽃장식이 치워진 뒤에도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말투와 생활 습관을 견뎌야 하고 돈을 쓰는 방식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34살 된 아들과 31살 된 며느리를 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함께 예배드렸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자주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안심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 잘 살겠지. 그런데 결혼한 지 8달쯤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돈을 모으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며느리는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피곤하다며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설거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세게 틀어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혼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만들자고 했잖아. 아들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예배 한 번 빠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날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자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서로 이해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권사님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이든 양보하지 말라고 말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이 가정을 살리는 것일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는 않을게. 다만 너희가 감정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앉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 옆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의 가정을 제 방법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가실 자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누가 이기는지를 따지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무거운 의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을 인정하며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을 얻어가는 계약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상대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갈등 속에서 회개를 배우며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마음도 쉽게 멀어집니다. 기도가 끊기면 작은 오해가 오래 남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부부는 서로의 감정만 붙잡고 싸우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툼이 있었다고 결혼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예배가 흔들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34살 아들과 31살 며느리는 며칠 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국은 식어갔고 벽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 마음을 무시했어. 미안해. 며느리도 한참 뒤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보지 못했어.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당신을 정죄했어. 두 사람은 식탁 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유창한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투기도 했고 예전 습관이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돌아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이유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부부의 모든 문제에 개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판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곁에 서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짧게 말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 부부가 부모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평안은 다툼이 전혀 없는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툰 뒤에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가정,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가정,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에 흐르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집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게 해주세요. 돈과 자녀와 부모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잘못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날에는 서로를 피하지 말고 함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부모인 저희도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자녀를 세우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4가지 기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분별력과 지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셋째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넷째는 결혼한 뒤에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4가지는 자녀의 결혼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고 싶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워 대신 결정하고 싶고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미리 막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누구를 사랑할지, 언제 결혼할지, 결혼한 뒤 어떤 갈등을 겪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때문에 밤마다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녀의 혼사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가 이미 결혼했지만 부부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되십니까?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로 문이 닫혔다면 기도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부모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도 성령께서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갈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판단하던 마음이 축복하게 됩니다. 자녀를 붙잡던 손이 조금씩 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의 말도 달라집니다. 너는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니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라고 몰아세우기보다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니라고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 살아야지라고 등을 돌리지 않고 힘들 때 언제든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정답을 모두 아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부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가지 기도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점심에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녀가 언젠가 세울 가정과 이미 세운 가정이 예배 위에 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길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사람의 조건과 세상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혼의 시기와 상대를 저희 뜻대로 정하려 했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외로움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멈추어 묻게 해 주십시오.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한 자녀의 가정도 지켜주십시오. 갈등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인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곁에 서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자녀를 저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부모의 걱정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향한 재촉을 조금 내려놓고 축복을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의 길에 믿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과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